네, 이 시간에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로마서 1장 8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8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믿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8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제 로마서 본문으로 새벽 예배를 섬깁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른 복음을 가르쳐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황제의 추방 명령으로 흩어졌던 유대인 신자들이 로마로 귀환하면서 다른 복음이 함께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믿는 자를 핍박하는 데 열심이었던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데 대한 늘 빚진 자의 심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늘 하나님을 대적해서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택해서 이렇게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다, 이런 빚진 자의 심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여 어떻게든지 이방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는 일념으로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감사로 편지를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 8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너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라. 우리가 교회 성도님들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 가장 먼저 드는 감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서로를 생각할 때, 우리 교회 공동체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드는 감정, 바울은 감사로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로 시작했다고요? 감사. 그리고 그 감사가 자신에게 개인적으로 잘해서가 아니라 성도님들의 믿음 때문에 그 감사가 넘쳐났습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잘하고 저 사람이 예의를 지키고 그래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성도님의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역자에게 가장 큰 기쁨과 감사는 성도님들이 믿음이 성장하여 그 좋은 소문이 퍼져나갈 때 그때 정말 감사하고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고 이렇게 새벽에 여러분들의 모습,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들의 모습을 볼 때 최고로 감사하다는 것이죠. 9에서 10절은 로마 성도들에 대한 바울의 애정이 드러납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바울은 몸은 떨어져 있지만 피상적으로 그리고 인사말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정말로 로마 성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신다고 이렇게 확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늘 의식하죠? 기도하지 않았다면, 진짜 사랑방언을 위해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제가 기도할게요 말했으면 바울처럼 이렇게 진짜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로마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직접 방문해서 만나고 싶은 마음이 바울에게 넘쳐났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역의 시작점은 기도에 있습니다. 신방 가기 전에도 그 영혼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필요가 느껴지고 어떤 말씀을 전해야겠다는 감동이 느껴지고 무엇보다 정말 보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이제 오늘부터 뉴 성막 릴레이 기도 운동이 시작되어요. 우리가 어떤 사역을 이 공간에서 계획성 있게 막 시작하기 전에 우선 기도부터 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이 공간을 사용할 주변의 이웃 주민들, 성도님들, 다음 세대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먼저 부어져야 하죠. 이제 11에서 17절은 바울이 로마 성도님들을 만나고 싶은 구체적인 이유가 명시됩니다. 11에서 1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11에서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먼저 바울의 영적 돌봄을 통해서 로마 성도님들을 견고하게 세우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목회자가 환우 신방, 가정 신방, 새가족 신방 하는 이유도 다 마찬가지예요. 성도님들을 견고하게 세우고자. 우리 청년들이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 이런 부분들 좀 얘기하고 싶어요. 그것도 신방이죠. 그 신방의 목적은 우리 청년들이 고민하는 것들 그런 갈등이 사라지고 견고하게 신앙 안에서 세우고자 함이죠. 그런데 유의할 것은 목회자의 영적 케어가 상호 안위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상호, 서로. 목양은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실제로 제가 새가족관 성경 공부나 신방을 하고 나면 목회자인 제가 주로 에너지를 쏟는 것 같지만 저 또한 피차 안위함을 얻게 되는 경험을 하곤 합니다. 힘든 직장생활 속에서 불신 가정의 문화 속에서도 신앙적으로 살려고 복음분투하시려는 성도님들의 간증을 들을 때마다 오히려 제가 힘을 얻고 용기를 얻게 됩니다. 13에서 15절은 바울이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밝히고 있어요. 13에서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느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하는데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라는 정체성과 사명이 확고히 있었어요. 이 사명을 위해서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직진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는다 그랬어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바울의 사명이 뭐라고요? 이방인의 사도. 14절에 다 내가 빚진 자야. 여러분 빚을 져봤습니까? 집에 딱지가 붙어봤습니까? 제가 어떤 채무를 이렇게 지면요
그거를 안 갚으면요 계속 마음에 부담이 됩니다. 어떻게든 이익을 보면 현금이 생기면 그 빚 갚을 생각을 하죠. 그런데 바울은요 자신의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이 사명에 대해서 빚진 자의 심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는 자부심 속에 예수 믿는 자들을 하나님 대적하는 이단이라 생각하여 죽이고 가두고 때리고 했던 자신의 과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과거의 잘못 때문에 의기소침하여 주저앉아 있던 게 아니라 그것이 사역의 에너지로 승화되어 빚진 자의 심정으로 어떻게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애썼습니다. 여러분들 과거에 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와 내가 자격 없는데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은혜 받고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게 와 그런데 그것이요 과거의 잘못에 의기소침해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그래 내가 더 잘해야지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까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그러한 사역의 에너지 긍정의 에너지로 승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재철 목사님 제가 존경하는 백준영 진영교회 원로 목사님이시죠. 이재철 목사님께서도 늘 빚진 자의 심정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허랑방탕한 자격 없는 자신을 마치 핀셋으로 집어내시듯이 선택하셔서 영광된 사역을 맡기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 평생을 사역하셨다고 그렇게 기록하셨더라고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 또한 정말 자격 없는 자지만 주님께서 저를 선택하셔서 특히 제가 중국 선교를 할 때는 정말 중국 선교에 마땅한 적합한 그러한 사역자들이 많이 있는데 저를 핀셋으로 집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접붙여 주셔가지고 그 귀한 영광의 사역을 감당케 하신 것에 대한 그 감사가 있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하고 어떤 사역의 열매를 맺었다 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빚진 자의 심정으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겸손한 고백만을 드릴 뿐이에요. 어제 우리 청년들 놀이터에서 이 청년들이 고백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데 제가 담임 목사로서 참 흐뭇했어요. 그 고백이 우리 모두의 마땅한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16에서 17절은 그 유명한 로마서 전체의 주제절이 나와요. 자신이 그토록 이방인에게도 전하고 싶었던 복음의 본질입니다. 우리 16에서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에서 17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 헬라인 모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능력,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처럼 복음은 하나님 외에 높아진 마음들을 다 폭발시켜버리고 옛삶을 청산하게 만들고 완전히 다른 존재로 바꿔놓는 능력이 있습니다. 특히 17절은 복음의 내용을 집약하고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당시 많은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은 자신들의 도덕적 행위로 의를 획득하기를 원했어요. 하지만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런 모습은 잘하면 교만, 못하면 자기 정죄로 빠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도 내 공로로 자기 의로 뭔가 내가 일주일 동안 새벽 기도 늘 나왔으면 뭔가 하나님께 이렇게 잘 뭔가 해서 잘 받아들여지는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은 막 자기를 정죄하고 그거는 복음의 내용이 아닙니다. 자기의 행위로 뭔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잘하면 교만해지죠. 이거 왜 쟤는 그것도 못해? 그런데 또 못하면은 내가 이것도 안 하다니 막 자기 정죄로 업앤다운 널뛰기를 하는 것이죠. 복음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를 내 노력으로 성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마르틴 루터도 금욕을 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점점 죄로 빠지게 되는 자신의 모습 때문에 얼마나 괴로워했습니까? 하지만 그 수많은 고뇌와 고민을 보내다가 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접하자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제가 이 마르틴 루터의 전기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가 죄를 안 지으려고 금욕적인 생활을 하고 매일 그 신부에게 가서 고해성사를 해도 밤새 금욕적인 기도를 해도 점점 더 내 안에 있는 죄성, 금욕을 성공하면 또 자랑하고 싶은 마음, 그런 것들 때문에 막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고 막 계단을 무릎으로 막 이렇게 기어 올라가고 무릎이 다 까지고 그래도 자신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대요. 그런데 어느 날 로마서 1장 말씀을 읽는 중에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내 노력으로 뭔가를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나의 죄를 대속하신 그 은혜, 내가 죄가 주홍빛 같을지라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칭의,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그 의, 그것을 발견하고 마르틴 루터는 새 삶을 얻은 것 같다. 내가 새로운 하늘이 열린 것 같다. 그리하여 그는 그 중세 때 면죄부를 팔고 면죄부를 사야 죄가 사해지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 잘못된 카톨릭의 교리에 맞서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우리 개신교는 이신칭의, 오직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주어졌다는 믿음으로 획득될 수 있다는 그 진리를 지금도 우리가 소유하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는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 나의 죄를 대신하여 못 박혀 죽으신 나의 죄가 사함받고 나는 의로운 자로 인정받게 되고 그 결과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죠.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남녀노소 유대인 헬라인 구분 없이 다 구원받게 되고 천국 간다는 이 복음, 이 굿뉴스에 바울은 인생을 올인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오늘 바울의 이 사명이 우리에게도 부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고민이 깊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 의, 그것이 굿뉴스며 절대 절망에 빠진 사람일수록 그 복음의 그 빛 앞에 엎드려져서 그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걸겠다는 그런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교회 사역을 하면서 왜 지칩니까? 여러분, 하다가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이게 막 너무 내 자신이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아서 안타까울 때 없습니까? 그 출발점을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모든 예배생활, 기도생활, 모든 종교생활, 모든 사역의 원동력은 복음에 대한 감사와 기쁨에서 시작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죄의 덩어리였던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 그 은혜의 빚진 자 같은 심정이 있기 때문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에도 나오고 섬기고 청소도 하고, 왜냐? 나를 선택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모든 것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복음의 빚진 자예요. 복음의 빚진 자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아멘이십니까?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족, 친구, 이웃에게 전하는 서울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복음의 빚진 자의 모습으로 늘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렇게 뉴 성막에서 새벽기도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는 이 시간에 정말 자신의 사명을 더욱더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이웃에게도 우리 가족에게도 이 기쁜 복음의 소식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시간을 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서 아버지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뉴성막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처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새벽 기도의 제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의 그 사명,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사명이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기쁘게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선택해 주신 것에 대한 아버지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성도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피차 감사하며 피차 아니함을 어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서로의 연약함을 감당하며 아버지와 정말 높고 주께로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을 맞을 수 있도록 주님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줄 믿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와 정말 은혜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을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아버지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겸손하게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무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기도하러 가는 이 영혼들 주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셔서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사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뉴성막 첫 번째 새벽 기도에 큰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첫 시간부터 함께 나와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도님들을 생각할 때 우선 감사한 마음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과 교역자 안에 서로 피차 아니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서로에게 자랑이 되는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주께서 도와주셔서 무엇보다 복음의 빚진 자들로서 겸손한 마음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의 빚진 자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 덩어리인 우리가 의롭다고 칭하게 됨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행위는 죄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대속해 주셔서 우리를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의를 획득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며 그 은혜 때문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오늘부터 이제 12시간 릴레이 기도 운동이 일어납니다. 가장 먼저 충성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100배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369 기도 운동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님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이 뉴성막 공간이 기도로 가득 차고 이곳에서 구원받고 회복될 많은 다음 세대들과 이웃 주민들을 생각하면서 기도의 씨를 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큰 은혜 주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기도할 것은 우리 옛거부터 가스펠 청년부 다음 세대들 또 이 뉴성막 공간이 통일 시대를 주도하는 다음 세대들
그 글로벌 리더들이 배출되는 공간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많은 사역 감당하고 있는 우리 사역자들 주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달라고 주님께서 정말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369 기도운동, 12시간 릴레이 기도운동, 한 끼 금식 운동, 오직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주일 말씀처럼 우리 가족의 모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연약한 인간 폭풍들이 다 치유받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오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 주한 수련의 시간 주셔서 주께 기도를 나눠주시고 주님 주님께서 역사를 주셔서 아버지와 주님과 동행하며 아버지 승리하는 삶을 나아갈 수 있고 주님 주께서 역사를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우리 감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기부터 파스텔 전문가까지 주여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를 주셔서 그 영혼들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함께할 줄 믿습니다. 영적인 공격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묶여있는 것에서 자유로움을 얻을 수 있도록 치유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 369 기도운동과 릴레이 기도운동과 하나님 아버지와 저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 주께서 역사해 주셔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도록 주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영적인 아버지와 단체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아버지 능력자를 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인간 폭풍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잠잠케 되며 주님을 높여드리며 아버지와 기도한 아버지와 주님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우리 사역자들 영광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불철주의 성령 가운데 빚진 자의 심정 아버지 겸손한 마음으로 지날 수 있도록 주님 주께서